여러분, 바울 사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교회를 사랑한 것 같아요. 물론 주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 율법을 사랑하지만 아마 교회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점만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문제투성이지만, 안타까운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 있는 이도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후원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 맞아요.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아마 오늘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동일하리라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vocal person, 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draine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빼듯이 진을 빼는,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이들만 있지는 않죠. 교회를 협력하고 지원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뭐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영어로 제목을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은사로 섬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기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티셔츠, 유니폼들을 입고 교회를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혹시 통로에서, 화장실에서나 복도에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한다고.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쳐다만 보지 말고, 아이고 수고 많다, 여러분 최고야, 이렇게 격려하면은 아마 교사들이 땀 흘려도 더 신이 나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음식을, 그리고 긍휼의 은사 가지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격려의 은사 있는 분이 계시죠. 격려. 이래서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은사로 섬기는 이들이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12장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방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방언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못 알아듣는 성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예언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그러나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사랑의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방언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방언하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방언을 갖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긴다. 그러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내 돈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내 돈이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져요. 나이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30대나 40대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힘도 에너지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처럼 목소리가 크거나 계단을 막 2개, 3개씩 70이 되어서 그렇게 뛰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아주 크게 다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나이도 또 건강도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은사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집에 쌀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냉장고에 계란을 이렇게 쟁여놨는데 끊어질 때 있잖아요. 참기름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활용하시고 은사를 써 먹어야 합니다. 은사 가지고 창고에 넣어두는 분 어리석어요. 은사 가지고 사진첩에 앨범에다만 넣어놓는 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은사는 활발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은사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덕. 여러분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4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가만히 그렇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4장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6절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좀 힘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죠? 권력뿐만 아니라 좀 뭔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뭔가 큰일 할 때에 내가 할게요 라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어떤 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엉뚱하게 돈을 잃어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돈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분들 같으면 바르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도 좋고 돈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자랑만 하지 풀어 쓸 줄을 몰라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재능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쓰려고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어요. 힘.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그 힘을 쓸 줄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못해. 이렇다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지고 있으나 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요. 겸손하지요. 그리고 필요한데 골고루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왕창 내가 좋아하느니 나랑 같은 동양 내 친구에게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골고루 쓸 줄 알지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나 은사,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뽐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소문나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되셔야 돼요. 저 남쪽 지역에 활천이라는 성결교회 잡지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저 남쪽 지역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안수집사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일날 결석을 했대요. 그래 이제 친한 그 남자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아무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나? 어디 출장을 가셨나? 아니면 몸이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말을 안 하다가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낚시를 갔대지 뭐예요. 그래. 낚시하러 갔대. 동호회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주일날 낚시하러 갔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성격이 급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더니 참지 못하고 그 사람 다리나 부러져라 이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내뱉자마자 그냥 막 강하게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해도 안 되지만 이걸 말을 해버렸으니 말한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틀림없이 친한 사람이니 분명히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실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예배 마치고 쉬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월요일날 저녁에요. 이 낚시하는 집사님이 초인종을 눌러. 카메라 보니까 모니터 보니까 그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의하러 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제 옷이었으니 거실에 모시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빠져서 이제 그 다음에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 하겠지라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 낚시 집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감사해요. 추운 날 우리 친구한테 들으니까 낚시하러 갔다고 그 집사님이 옷이나 좀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냥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일요일날 낚시하러 안 가고 교회 나올게요.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 쓰려 내렸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요 한 말에 더해서 해. 더해서 해. 덧붙여서 해. 자기 해석까지 붙여. 그러면 안 되고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사람 되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교회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지니. 그랬죠? 1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뭐라고 하죠? 기도하면 나의 영이 또 기도하거니와.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뭐라고 하죠?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잠재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을 잠재우는 비결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거 좋다. 그러나 기도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더 사랑의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더욱 좋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되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흔한 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사무엘상의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섬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던가? 내가 없는 말을 지어 했던가? 내가 누구를 부당하게 대우했던가?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이 아시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나는 늙었고 우리 아들들도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하니 내가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뭐라고요? 쉬는 죄. 며칠 전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에서요 재방송하는 거 제가 봤어요. 장한나 있죠? 첼리스트 장한나. 어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줄리아드에 장학금 받고 가서 첼리스트가 돼가지고 큰 상도 받고 아주 유명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MC들이 물어봅니다. 음악을 사랑하느냐? 어우, 사랑하지요. 그러면 연습을 계속 합니까? 매일 연습하지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래. 매일? 예. 내가 만약에 하루만 연습 안 하면 내가 알아요. 이틀 연습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아요. 3일 연습을 안 하면 세계가 다 알아요.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내가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 안 하면 식구들이 알죠. 3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 때에 건강한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기도 안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까지도 기도 쉬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 깜깜한 낙도에 그나마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그 등대불을 보고 확인하고 항구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은사로 섬기는 이도 있고, 그렇죠?
덕을 세우는 이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이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잘 말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19절,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설교자로 지나왔잖아요. 설교자로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 대화할 때에도 설교자의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뭐 저보다 훨씬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부끄럽지만은 그냥 어쨌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만나는 이들이 거의 이제 후배들이에요. 자주 찾아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어찌 오셨어? 인천 사는 목사님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 나는 뭔가를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뭐 필요한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 말해. 아니요, 목사님. 그냥 지나가다가 시내 가다가 여기 목사님 어찌 잘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아니지. 그래도 이분이 여기 오셨는데 뭔가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목회자의 그런 습관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듣기보다는 무슨 한마디 하면은 막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조언이랍시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내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생각이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에이,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얼굴 봐서 좋은 거지 뭘 꼭 내가 애들은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이 트렌드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오셔가지고 저 방에 와서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거든. 저 속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오면은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반성하건대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찔려요. 깨달은 5마디 말, 1만마디 말보다 나은데 난 잘 가르치고 있나? 잘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말들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필요한 5마디가 이 시대에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사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돌아가신다면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유익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